예, 오늘 우리가 제38강을 할 차례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언약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두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첫째는 최후의 유월절 만찬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새 언약의 이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피,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옛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이 해 주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고 살면서 우리가 새 언약의 피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1을 봅니다. 최후의 6월절 만찬에 대해서 봅니다. 자, 거기 보면은 최후라고 하는 그 제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 최후는 바로 예수님 편에서는 이 세상에서 최후의 6월절 만찬이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에, 그러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자, 무교절의 그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궁금하죠? 6월절을 반드시 지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처럼 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다니셔야 하기 때문에 어디서 6월절 만찬을 먹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6월절 만찬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집에서 6월절 만찬을 먹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제자들이 6월절 절기와 그리고 6월절 만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교절과 6월절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강의에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이 6월절에 대해서 아실 줄로 아는데, 혹시 또 몰라서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절로부터 13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시면은 그 6월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6월절은 먼저 크게 볼 때에 이 6월절은 크게 볼 때에 언제 있었는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언제 있었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12장 27절의 그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패스오버라고 그게 나옵니다.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이 6월절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특히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을 내릴 때, 바로 그때 시작한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이 6월이라고 하는 것은 패스오버, 넘어갔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의 13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바로가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경고하죠. 내 백성을 놓지 아니하면은 애굽의 모든 천만 것들을 전부 다 죽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러니까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피가 바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표적, 어떤 표적이 되겠습니까? 구원의 표적이죠. 그래서 구원의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넘어가겠다. 그래서 재앙이 너희 집에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11장 28절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기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자, 그 심판의 사자가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 넘어가도록 이제 그렇게 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이 유월절은 출애굽을 하면서 바로 이때부터 유월절이 시작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출애굽을 하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였다. 결국 이것은 어린 양의 피를 자기 몸에 바르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궁금한 점이 바로 그겁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그 시점에 유월절을 시작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의 집, 아니 그들의 몸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혹시 여기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점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그 시점에 어린 양의 피를 자기 집, 아니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적 의미로 본다면 결국 자기 몸에 그 피를 바르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그 집에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간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강야의 여정을 시작한 바로 그들에게 결국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강야 여정을 시작한 그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을 거룩하시게 하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출애굽의 강야의 그 여정의 첫 시작을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가 발라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제사함이 아닙니까? 거룩해진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그런 그 강야 여정의 그 시작을 아주 중요하게 보시고 그걸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그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강야와 같은 그런 그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강야와 같은 이런 그 삶 속에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신 것처럼 어린 양의 피가 우리들에게 뿌려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늘 영적으로 거룩하게 해 주시는 이러한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 이제 나올 때 바로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귀한 유월절을 시작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크게 보면은 뭐 유월절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념을 하기 위한 그런 그 절기고,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마 그 7개 절기 중에서 아마 가장 크게 그렇게 보내는지도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그 여호와의 그 절기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그 표를 하나 이렇게 드린 것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대충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그 아실 수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느 절기에 와 있는가? 그 중간쯤에 보시면은 현대 교회 시대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그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 2000년 전에 그, 그 사도행전 1장의 그 말씀처럼 그런 그 성령 강림에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그 나팔절 그 사이에 지금 우리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그 있습니다. 이 나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그 나팔을 분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교회의 그런 그 예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이 나팔을 이제 불고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천사들과 함께 그렇게 오시잖아요. 이것은 교회 믿는 자들의 휴거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런 그 귀한 이제 그런 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속죄일 그리고 이제 그 장막절, 초막절 앞으로 점점 이렇게 되어져 갈 그 수순이 이렇게 남아 그 있습니다. 그런데 맨 왼쪽에 보면은 그 6월절이 참 그 절기로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구원의 그런 그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그 예수께 물어보잖아요. 누구 집에서 우리가 유월절 만찬을 갖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 집이나 가서 뭐 성 안에 뭐 김씨네 뭐 박씨네 뭐 몇 번지 어느 집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가 가까웠다 그런 뜻이죠. 내 때가 가까웠으니 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희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은 아마 천간 집에서 아마 허락을 그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1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유월절을 예비를 그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보면은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림을 보면은 20절에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저물 때, 그러니까 그 출애굽 때 그 유월절도 이 저녁 때부터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한 것을 보면은 바로 지금도 6월절이 이 저물 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요즘 이제 많이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을 뭐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했다 그런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다빈치가 이제 그렇게 그린 것이고 실제에 가까운 최후의 만찬 모습은 아마 이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약간 그렇게 누추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조그마한 그 식탁 위에 빵하고 포도주 딱 그렇게 준비해서 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 그 그림을 보면은 아마 이것이 그때의 모습에 아마 제일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최후의 만찬이지만 최초의 성찬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최후의 만찬 이 유월절을 하시면서 이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21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이 좋은 날,
아니, 이 6월절 이렇게 좋은 날, 왜 하필이면 이렇게 좀 무거운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좀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22절에 보면은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접니까 접니까 12명이 전부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자기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이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접니까 주여 접니까 각각 성경에 각각이라고 했어요. 12명이 전부 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걸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들은 늘 그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따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늘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 그리고 출세하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서로 경쟁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네들 마음이 지금 이렇게 찔리는 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각각 12명이 전부 다 주여 내니까 그렇게 물어보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예수께서 이렇게 좋은 그 유월절 만찬 때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것을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은 물론 예수님의 그런 그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유다를 굉장히 염두에 두고 하신 그런 그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24절에 보면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 어떻게 하든지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이렇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유다의 그 영혼을 아주 그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날, 6월절 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면서 비록 분위기는 굉장히 가라앉았지만 그 영혼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그 2번 문제의 두 번째 질문인데 예수님은 자기의 그 고난과 제자 유다의 배반을 어떻게 보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유다의 배반을 어떻게 보셨는가? 이건 굉장히 그 중요한 겁니다. 자, 그게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24절 상반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내가 고난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참 이걸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뒤에 파트 2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엄청나게 그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아버지여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미 예수께서는 성경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그 말씀을 드리면 나는 유다의 배반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인류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는 것임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리고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그런 그 사역을 그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죽는 것임을 이렇게 아셨다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그 인생을 말씀에 두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자기의 고난을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성경 말씀을 굳게 붙들고
당신은 유다의 배반 때문에 사람의 배반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죽는 것임을 아셨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그 인생을 어떤 말씀에 두고 그 생각을 그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로마서 1장 5절의 그 말씀대로 그 바울이 그 로마서 1장 그 5절에서 그 이게 뭐라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게 보면은 그 바울이 그 이런 그 이야기를 그 한 적이 그 있어요. 로마서 1장 그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말씀,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 성경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말씀 많죠. 자, 여러분들은 그 어떤 말씀에 어떤 그 말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어떤 말씀에 두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것이 아마 우리들에게 그 있어야 그 환란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그 무엇 때문에 내가 환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는 것임을 그 알게 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그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예수께서는 그 제자의 배반을 그 어떻게 그 말씀을 그 하셨는가 하면은 그게 보면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서 이 사실을 예수께서 공개하셨습니다. 바른 유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그 이 말씀을 그 하신 것을 볼 수가 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 배반당하는 그런 그 아픔보다도 유다의 그 영원히 파멸에 이를 것을 보시고 그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 유다의 배반을 이제 그렇게 보셨다 그 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지만은 그러나 그 유다의 영혼이 그 파멸에 이를 것을 내다보시고 마음 굉장히 그 아파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25절에 보면은 그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라비어 네님 제가 선생님을 팝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께서 너가 말하여도다. 너가 나를 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3번의 문제를 봅니다. 자, 이제 이 3번에 보면은 그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이고 예수님의 그 이 땅에서의 그 인자로서의 그런 그 삶에 있어서는 그 최후의 그런 그 만찬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성찬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성찬식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제가 이거 하나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 떡을 받아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성찬식 때 떡을 우리가 먼저 받아서 이렇게 먹잖아요.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하는 그 떡을 우리가 받아 먹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의미가 있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다 받아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찬 때 우리가 받는 이 잔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그 보혈로 우리가 영접을 해야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그 질문이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그 질문인데 이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때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그 내용이죠.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예수님의 피가
그 요구되는 것입니까 하는 이제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너무나 잘 아는 그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함을 얻으려면은 자 어떻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러나 피 흘림이 있을 때 우리가 사함을 얻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쭉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속함을 그 받도록 그렇게 해 이렇게 쭉 이렇게 왔는데 그러나 이 짐승의 피는 이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 효과도 아주 그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을 했기 때문에 1년씩, 1년씩. 그러니까 짐승의 피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였다 하는 것을 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보면은 그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그 언약의 피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그 하셨는데 자, 그 27절 하반절을 보세요. 나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새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옛 언약이 있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첫 언약은 자 히브리서 9장 15절 제가 참고로 드린 그 말씀에 보면은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를 속하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는 도대체 뭔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바로 이 첫 언약 때 범한 이 죄는 바로 이 첫 언약이 뭔지를 먼저 그 알아야 되겠죠. 이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그 언약이 바로 첫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첫 언약이에요. 근데 바로 그 첫 언약 때에 그들이 죄를 범하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첫 언약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쓰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잘 감당을 했었으면 좋은데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그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을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고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서 결국 첫 언약이 어떻게 됩니까? 첫 언약이 파기가 됩니다. 그죠? 첫 언약이 파기가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번에는 어떤 나라나 어떤 개인을 거치지 않고 오직 예수의 피로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정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이고 그리고 이때 쓰이는 그 새 언약의 피가 곧 예수님의 그 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로 드린 그 히브리서 9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의 그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그 구약 때 짐승의 피를 통해서 사함을 받았을 때와 그리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사함을 받은 것이 우리가 확실하게 그 대조를 할 수가 있는데 구약의 짐승의 피는 그 효과가 그 일시적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짐승의 피로 사함을 받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히브리서 9장 12절의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당신의 피로 자 그게 보면은 속죄를 이루셨는데 어떤 속죄를 이루셨다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렇게 보십니다. 옛날에는 이 구약의 그 백성들이 1년마다 계속 이렇게 한시적으로 계속 이렇게 속죄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의 이 속죄함 받은 것이 영원히 간다 했지. 영원한 속죄.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속죄를 그렇게 받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게 보면은 단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단번에. only one, 딱 한 번. 해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 단번에 이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십자가의 보혈을 영접하는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은요. 자, 그 히브리서 9장 14절 하반절의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이렇게 확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옛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이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 은혜를 받은 이렇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3번의 마지막 질문에 보면은 이러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덧입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덧입을 수 있겠습니까? 27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영접하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여기서 답을 알 수 있어요. 뭐 오늘도 성찬식을 하나보다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받아 먹고 받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 성찬식에 참여를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에 엄청난 이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서 사함받고 옛 행실에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번의 문제를 보시면은, 자, 예수께서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방금 전에도 최후의 6월절 만찬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 편에서 이렇게 볼 때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늘 포도주로, 그죠? 하늘 포도주로 6월절 만찬을 하기 전까지 이번이 지상에서는 마지막 6월절 만찬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 1이 이제 끝났습니다. 최후의 6월절 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새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옛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피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파트 1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파트 2를 봅니다. 자, 겟세마네 기도를 봅니다. 자,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버릴 것이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이 그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그 떠날 것까지도 이미 다 이렇게 성서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계시는 것을 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이 스가랴 13장 7절에 나오죠.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그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면은 제자들이 나를 다 버릴 거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이제 그런 뜻이요. 왜 이 말씀을 그 하셨는가? 이 32절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이게 말씀이에요. 아마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다 알고 영접을 했는지 이렇게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이거 자체가 제자들에게 얼마나 그 귀한 말씀인지 이렇게 모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가서 기다리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다 회복시키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한 바로 거기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실패했다 볼 수가 있는데 다시 처음에 그 자리로 돌아가서 너희들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갈릴리에서 그 호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갈릴리로 돌아와서 고기 잡는 베드로 찾아오셔서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 물어보면서 결국에는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면서 그 은혜와 혜택을 제일 크게 받은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33절에 이런 엉뚱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의 이 말은 전혀 믿음에 기초한 말이 아니라 상당히 자기 그 인간적인 의지에 기초한 그런 그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34절 하반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그 약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약점인가 하면은 우리가 그 믿음의 기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내 의지를 우리가 기초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 이것이 우리의 그 약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면 참 좋은데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때로는 자기 의와 인간적인 의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이렇게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그런 그 인간적인 의지가 뭐 없어도 된다. 그건 아니죠. 인간적인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법을 우리가 꼭 배워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랬더니 35절에 그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다음에 36절을 보겠습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때의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을 한번 볼까요? 그 37절에 보면은 굉장히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38절에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참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옛날에 그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그 독사발을 그 받고 그 죽을 때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편하게 독사발을 이렇게 마시고 그렇게 죽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죽으실 때 이렇게 고민하여 이렇게 죽을 지경이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런 그 죽음이 보통 사람의 그런 그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주는 그 중압감, 그 죄의 중압감, 그 당시에 몇 천만 명이 전 세계에 살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죄가 주는 그 중압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그 시간이었고, 그리고 사단 마귀가 어찌하든지 십자가 사역을 막으려고 발악을 하는 이제 그런 그렇게 시간이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 제자의 배반을 당해야 하는 이제 그런 그 순간이었고,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다음에 멸시하는 그 감당을 해야 하는 이렇게 시간이었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실제적으로 그 육체적인 그런 그 엄청난 그런 그 고통, 이 모든 이런 이 고통을 하나님으로서 감당을 한다면 능히 감당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인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것을 감당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신으로서 감당을 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감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중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었다. 그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그리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까지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3번의 두 번째 그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39절 하반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그 예수님의 그 기도 제목이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39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이 기도 내용은 이 세상의 기도의 가장 참다운 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장 참다운 예본이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는 첫째로 예수님 자기의 그런 그 인간적인 그 소원을 너무나 진실하게 아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진실하게. 전혀 꾸밈 없이, 가식 없이, 의식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죽음의 잔만큼은 옮겨달라고. 그렇게 진실하게 그렇게 아뢰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 외에 다른 구속의 방법은 없습니까? 반드시 내가 이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이런 그 내용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과 심한 통곡으로 자기의 소원을 아버지께 아뢰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자기의 인간적인 소원을 진실하게 아뢰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그런 그 인간적인 그런 그 소원, 나의 그 인간적인 그 마음을 진실하게 아버지께 잘 끊임 없이 그냥 솔직하게 그렇게 아뢰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도의 참다운 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기도하셨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의 참다운 본은 바로 이겁니다. 자기의 소원을 진실하게 아뢰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의 소원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기도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도하셔서 이제 예수께서는 아, 이미 다 이렇게 승리해 가십니다. 그래서 한 번 기도 끝나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 잡니다. 또 두 번째 와서 보니까 또 이렇게 잡니다. 43절에 보니까 와서 보니까 또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44절에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그렇게 기도하신 후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동일한 기도를 세 번씩이나 이렇게 반복을 하셨겠는가? 3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 수죠. 십자가 위에서 죽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또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솔직히 쉽습니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이나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 끝에 아버지의 뜻을 받아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할까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 번 기도하시고 결국 아버지의 뜻을 받아 들으셨다면 우리는 몇 번? 30번 아니면 300번 아니면 3000번 아마 그 정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기도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오셨습니다. 아, 그래서 46절에 보면은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편한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저 멀리서 오고 있는 이 모습을 예수께서 지금 이렇게 보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이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특히 그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피인데, 우리가 새 언약의 피,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옛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전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피 예수님을 붙들고 살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고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자